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한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문에 보면 죄가 그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뜻 읽어보면 14절이 마치 이 앞에 12절 13절에서 사도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게 아닙니다. 14절은 12절과 13절에서 내린 이 명령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게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까? 왜 죄와 관련져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 말한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 결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사도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죄의 그 자체, 즉 죄에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죄가 더 이상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때가 없는,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사함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이죠. 성화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죄는 더 이상 그래서 장차 우리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현재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장차 죄가 아예 우리를 상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이 지체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중간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뒤에 있는 그 얘기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절은 뒤에 이제 7장 1절에서 8장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7장에서 사도가 경험한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겪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3장 12절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했죠. 또 3장 1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죄의 폭군과 멍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를 향한 이 죄의 이 일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뒤에 이제 7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죄의 정욕이 막 일어나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사망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온이한테 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막 더 하고 싶죠. 이게 죄의 본성이 시온이만 그래서 특별한 아이여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7장을 살펴볼 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7장 9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즉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율법을 없애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근데 율법은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율법은 천하가 없어질 때까지도 1.1획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성품의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셨는데 너희들 보니까 이걸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좀 그 허들을 좀 낮추마 또는 포기하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일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법, 즉 개역 성경에는 의문에 쓴 즉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 그와 함께 죽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이 체제가 이것을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이 체제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과 인정과 사랑을.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에 있는 우리의 이 생각과 이 체계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치 강박장애가처럼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강박장애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반복되는 상태, 이게 강박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선과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율법적인 이 생각,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떨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성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거나 또 반대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떨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신다. 이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루터도 이 이신친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거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체제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 그래서 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율법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이 생각을 떨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정 속에서 교회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뭐 새벽기도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도 있죠. 근데 새벽기도를 딱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율법의 체제로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딱 기준 하나 세워놓으면 새벽기도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큐티해야지 하면서 성경 읽어요. 큐티하고 성경 몇 장 딱 1년에 통독하면 3장에서 5장 사이 이제 그걸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마음 먹었어요. 가지고 딱 하려고 하면 며칠 지켜집니다. 근데 이제 주말 가고 하면 대부분 그때 좀 무너지거든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뭔가 화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 인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체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체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더 큰 열심을 내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또 실패하면 그 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서 지켜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왜?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니까.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규칙들이 막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칙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규칙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규칙들이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은혜가 없었어. 그러면 바로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요?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았으니 당연히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고체계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체제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처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지점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